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여러분께서 허락하시고 교회에서 좋은 시스템을 세워주셔서 석 달 동안 안식월을 갖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안식월을 하면서요, 계획했던 대로 많은 것을 잘 하게 했어요. 아틀란타에서 한 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주 이렇게 공부도 좀 했고요. 또한 한 달 동안 한국에 가가지고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제 아내와 자녀와 가족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농구도 많이 봤고 책도 읽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사실 은혜가 많이 되었던 일이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좋아하지만 사람과 만나는 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그냥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잘 되셔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이렇게 만나면 왠지 부담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식월을 하면서 아틀란타, 노스캐롤라이나, 한국 이런 데 가면서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오이코스 형제자매들과 우리 로스트 청소년들이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올렸더니 알고 지냈던 옛날의 벗들이 연락을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샬롯,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몇 차례 이렇게 짧게는 4년 동안 못 봤던 친구들, 길게는 23년 만에 처음 보는 친구들 여러 명을, 수십 명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못 보다가 사람 만나니까요 참 기쁘잖아요. 어색함도 있지만 옛날 얘기 하다 보면은요 그냥 모든 게 다 녹아내리고 그냥 기쁩니다. 그렇게 남자들끼리 할 말도 없을 텐데 조잘조잘 하면서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그것이 참 많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기쁨이 있는 것만큼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이 삶의 무게가, 살다 보면은 오는 상처들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큰 이모님이 한국에 계신데 20년 전에 유방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걸 치유하고 수술하고 이제 잘 견디고 계셨는데 지금 노년에 다시 한번 암이 재발해가지고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아내의 작은 외삼촌, 우리 장모님의 형제 중에 거의 막내인데요. 벌써 2차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암을 이렇게 겪으시고 이기셨는데 이번에 3번째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갑도 넘었고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요, 친구들과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참 잘 나오고 공부도 잘했던 친구들인데 사업을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사업했다가 그것이 힘들어서 문 닫은 친구도 있고, 실업을 오랫동안 했다가 이제 겨우 직장을 얻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꼭 그런 경제적인 직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이야기 속에서도 만났던 친구들의 이야기, 그 친구들이 전해준 우리가 또 서로 아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부모님도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고, 그 친구들 가운데서 결혼했다 이혼한 친구도 있고, 결혼 못하는 친구도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아픈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bittersweet, 만남의 기쁨이지만 또한 동시에 좀 이렇게 찹찹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인생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신앙은 철학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철학은 아니지만 또한 동시에 이게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 속에 하고 진지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철학적인 질문들을 좀 하게 되죠. 도대체 왜 사는가? 내가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질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명답을, 좋은 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삶 속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무의식 중에 바라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만사형통하면 좋겠다, 이렇게 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안 아팠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했으면 좋겠고,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사람들, 잊고 지냈던 친지들, 이런 벗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만사 형통이라는 인생의 그런 바람은 만만하지 않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죠. 그게 잡히지 않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니까 또 잘 되고, 이게 오락내리락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빛과 어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인간 개인의 인생이 되었든 혹은 나라 혹은 이 전 세계 국제적인 정세의 이야기가 되었든 빛과 어둠이 수시로 교차하는 그러한 플럭추에이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이 그냥 우연 속에서 일어난 액시던트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빛의 세계에서부터 어둠으로 빠지게 된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해서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외면해서 멀어지고 하는 가운데 빛을 맛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한 어둠을 함께 공존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 속에서 그러면 이 빛과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면요, 1절 말씀을 봤을 때 시작이 참 좋아요. 1절 말씀만 보면은 만사 형통이 될 것 같은 그런 약속 같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이유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만사 형통, 빛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곧바로 반전이 일어나요.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며. 아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고 빛이 바라고 잘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잘 돼야지 곧바로 그렇게 말해놓고 2절 말씀에 보라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둠이 캄캄함이 가득 찼다. 이 앞뒤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요, 2절 말씀 NIV 성경의 영어 번역으로 봤을 때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Darkness covers the earth. Darkness is over the peoples. Lord rises upon you. Glory appears over you. 지금 다 이게 일어날 일도 아니고 예전에 그랬었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빛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빛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앞으로 빛이 오지 잘 될 거야 하는 이 별로 어떻습니까? 위로 안 되는 그런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 선지자 이사야도 지금의 어둠을 모르는 게 절대 아니다. 어둠을 봐라. 너 눈에 보이는데 내 눈에 안 보이겠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냐. 분명히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그것이 현재의 실제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말씀하신 게 뭘까?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말한 다음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라. 이조차도 NIV에서는 현재 시제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어두움이 있고 캄캄이 있어가지고 너가 절망 가운데 들어가지만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데 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현재 시제 지금 이 순간 이미 일하고 계시다. 이미 빛은 오고 있고 도달했다. 1절 말씀에 The light has arrived. 현재 완료형으로 present perfect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복음서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 환경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했지만 개개인의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가족 간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신분의 문제든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 국가의 상태, 그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영향받는 것도 있죠.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얘기였는데 가까운 곳 휴스턴에서요, 그 학교에서 총기 상황 와서 애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애들 중에는요, 만사 형통 잘 나간 애들도 있었을 거란 거예요.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고 학교 성적도 좋고 대학교 갈 거라면서 꿈꾸고 있고
자기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없었는데 누군가의 어두운 영향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 국제적인 정세 이야기, 모든 것이 이게 같이 합해져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사야 시대의 그 시대적인 국가적인 상황이 어땠냐 바라보면요, 4절 말씀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2절에서도 이제 보라, 어두움이 있는 것을 보라 했는데요, 똑같이 이제 보는 겁니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것은 3절에 말했던 열방, all nations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시온성 유다로 몰려오는 것인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 살펴보면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안식월 갔을 때요, 우리 제 부모님은 미국에도 여러 번 오셨어요. 작년에도 오셨고,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도 보고 가족들의 저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데, 아쉬운 거는 저희 처갓집에 장모님이 미국에 2번 오셨는데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말 모르는 곳에 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미국 땅을 안 밟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석이가 3살인데 못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 데리고 한국 땅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너무 기대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먼 곳에서 아들들이 올 것이다, 4절 말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장모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상황 말씀했잖아요. 이 나라적인 상황. 이 아들들이요, 어디 가서 유학하고 어디 가서 돈 벌어오고 어디 가서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좋은 일로 멀리 가서 거기서 공부 다 하고 돈 벌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아들들이 멀리 있고 왜 딸들이 이렇게 안겨서 돌아올까? 이 말씀을 이게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아들들이 나와 같이 내 집에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고 딸들이 내 곁에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조차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숨겨있는 아픔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54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자, 산고, 애를 낳는 그 아픔을 겪지 못한 여자, 이거는요, 이 시대, 이사야 시대에는요, 가장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낮게 보고 안 되게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여자 중에 가장 불쌍한 여자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랑은 내가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자녀를 생산하고 대를 이어가는 엄마가 되는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는 어쩌면 이게 역설법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자, 출산하지 못한 여자, 상고를 겪지 못한 여자, 결국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이 여자가 미친 것도 아닌데 뭐가 좋다고 기뻐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거기 뒤에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기 때문이다. 나라가 강대국 바빌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남자들은 죽어나가고 아이들은 포로로 뺏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가족이 없고 차라리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슬픔과 아픔을 모르는 너가 차라리 낫다. 이건 맞는 얘기지만 굉장히 이게 서글픈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사야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시대의 상황이에요. 어두운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 아픔의 말씀, 그러한 아픔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그것을 비추어서 한 가지 소망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좋은 것이 늘 좋게 계속 있기를 바라지만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소망만 있다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경험하기에 어둠 뒤에 오는 빛을 오히려 더 극적으로, 감동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 가지고 너희가 한번 골탕 먹어라, 너희가 어둠 가운데 깊이 들어가라, 괴로워봐라 하면 괴롭히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벌을 받을 만한 해서 벌은 주시지만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의 인류 타락으로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이렇게 교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간에게, 또한 그 선택된 유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 포기하지 마라. 너의 빛이 이제 임하였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요, 와, 감동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설마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제 70 넘으셨고 예전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우리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있지만, 배가 배고팠던 시절, 정말 전쟁으로서 피바다가 되고 고아들이 정말 그 사방을 채우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얘기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그 내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산타페 고등학교 같은 데서 막 총소리가 나는 곳에 있었으면, 내가 이러저러한 우리 교우들의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이 어둠을 헤쳐나가고 내일을 맞이할까 생각할 때 쉽게 나는 견뎌낼 거야 답을 제가 못합니다. 인생의 어둠이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근데 그 무거운 인생 가운데서요, 산타페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이는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자해를 하고, 어떤 이는 너무 괴로운데 그것이 남 탓이 되고 억울해가지고 남한테 해를 끼쳐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총기 사고도 나와서 10명씩, 20명씩, 30명씩 사람들 죽이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찌해서 어두운데 힘든데 남을 해하지 않고 나를 해하지 않고 그 가운데 꿋꿋이 나갈 수 있느냐? 소망이란 답 때문입니다. 아파도 내일 가운데 빛이 있음을 믿으면 내일의 빛 때문에 오늘을 참습니다. 아픈데 내일도 빛 없이 내일도 어두울 거야 싶으면 죽거나 죽입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날 그 이후에 천국에서도 남아있을 거는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는데,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약속은 소망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빛이 올 것이라는 확신.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소망의 은혜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이제 빛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독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빛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 빛을 발하라는 명령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그는 아쉬운 것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가장 하나님 역사의 가운데서 중요한 구원의 역사도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족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개신교, 특히 이제 기독교 가운데서 개신교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 by Jesus Christ alone이죠. 솔라 중에 하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 받는 거라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만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승천하십니까?
뭘 승천하세요? 무세부재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분신들을 수만 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이 못자국을 봐라, 나의 핏자국을 봐라, 오병이어 이렇게 막 매번 매일같이 하면서 믿을만하지, 이러면 믿어질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너무 중요한 것인데, 너무 독특하고도 재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참 재밌다 싶은 거니,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당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다니면서 이루시지 않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열흘 뒤 오순절날 보내신 이후로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며 돌아다녔던 12명의 사도의 입으로,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천국 CEO고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키 목사 설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말하면서도 이거 말 들어가지고 이게 설득력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아니, 어떻게 사도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가 끌려가가지고 채찍 맞고 고난 받으시면서 그 본디로바가 신문하면서 너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러는 순간에 꼬맹이 여자애가 하나 와서 당신도 제자죠 한 말 했다고,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하면서 저주했던 그러한, 그렇죠? 모자란 사도 한 명을 갖다가 사용하시고, 나머지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가서 나의 양들을 먹이라 말씀하셨을까? 제가 인간인지라, 제가 천국 CEO면은 절대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그런 불쌍하고 부족하고 못 믿을 만한 인간들을 믿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미스터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60장 1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여기서 arise and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게 맞아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라 그건 말 되죠.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데 어디 건방지게 누워가지고 하나님 오셨나 이럽니까?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오셨습니까 해야죠. 근데 빛이 누구십니까? 성경에서의 태초에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은 첫 하나님의 말씀, 첫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을 만들어가지고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면요, 낮에는 해가 있게 해서 빛이 있게 하셨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있게 해서 빛이 있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눈과 인간의 판단에는 낮은 빛이고 밤은 어둠 같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이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어느 순간에도 한순간도 빛이 없는 곳이 없게 하시는 빛의 창조자,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빛들의 아버지, Father of Heavenly Lights, 이게 하나님이에요. 빛이에요, 빛. 누가 빛입니까? 빛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시고, 누가 빛입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지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일어나라, 하나님 오셨으니까 일어나야죠. 그 다음엔 빛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빛의 창조자시고 빛의 아버지니까 빛을 이렇게 주시면 받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arise, receive your light 안 말해요. arise, shine your light. 너가 빛을 발하라. 아니,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메시아를 보내서 빛을 주셔야지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내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내 남편이 죽었어요. 전쟁 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곳에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 싶어요. 폐허예요. 나는 하나님 빛 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좀 충만하고 기뻐져야지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는 에너지와 기쁨의 재고가
제로예요, 제로.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 백성에게 너가 일어나서 너가 좀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당신이 하면 좋은데, 다 하면 좋은데. 큰 그림, 본질적인 그림에서는요, 하나님은 giver, 하나님은 creator, 창조하시고 주시고, 우리는 created, 창조되었고 받는 존재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드셨고, 또한 하고 싶게끔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너 빛을 받으라 해가지고 우리가 거지 근성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피해의식으로 나는 피해자야, 나는 누구한테 도움만 받아야 돼 하는 그러한 근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너는 귀한 내 자녀야, 아들, 딸이야, 내가 너를 빛을 주었고 은혜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였고 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고 구원인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아라, 빛 받아 먹어라, 그냥 은혜 받아라, 기도해서 막 구걸해가지고 뭐 사업 잘 되고, 구걸하는 존재, 받아먹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정체성 속에서 빛 받아먹는 존재가 아니고 빛 바라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empowerment, 아이덴티티에 대한 챌린지죠. 내가 너를 누구라 말할 때 Who I say you are, I say you are a light source. 너는 빛을 발하는 존재야 말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 뭡니까? Do you believe who I say you are? 너는 어둠 가운데 지쳐가지고 패해가지고 피해의식으로 피해자로서 너가 바라보는 너를 보면서 나는 빛을 받아먹어야 되는 구걸자야 하고 말할 건가, 자포자기할 건가, 소망을 결국엔 잃어서 자해하고 남을 해하는 사람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너는 지금 어두운 순간이 있지만, 이전에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장님이 아니세요. 다 보여요. 어둡지만 이 어두운 순간에 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빛에 발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일 건가? Are you going to accept and believe who I say you are? 아이덴티티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바.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쳐있고 어두워가지고 빛 조금만 받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너가 빛을 발하라, 너에게 이미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도망쳐가지고 그냥 낚시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예수님 살아서 다행이야, 그런데 나는 예수님한테 몰라 절대 몰라 하면서 저주했어 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요, 빛을 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면서 말씀을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이요, 우리가 미국 달력을 보면 메모리얼 데이예요. 메모리얼 데이는 전쟁에 나와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그렇죠? 자유와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죽으신 분들, 전사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는 때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요, 전쟁하고 생각하면 저한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전쟁은 한국 전쟁입니다. 6.25입니다. 처갓집이 부산이라서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 부산 갔을 때 아이들과 어떠한 의미 있는 곳을 방문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하지만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봄으로써 아이들한테 무엇을 심어줄까 고민하다가요,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을 가면요, 그 유엔군이 16개국, 미국은 물론이고요, 캐나다, 남아공, 벨기에, 태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이런 16개국의 나라들이 다 군인을 보내가지고 함께 싸웠고 그들이 다 죽어갔던 그러한 전쟁인데, 이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에 가면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미국군의 무덤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이 생각도 못했던 나라들의 군인들의 무덤, 젊은이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못 보면은 용기를 못 내요. 우리 세상 가운데 어둠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용감하게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을까?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궁금하잖아요. 왜 도대체 이 먼 나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싸웠을까? 그래서 답을 굳기 위해서 다음에 간 곳은 유엔 기념공원 바로 뒷동산에 있는 유엔 평화기념관입니다. 그 뮤지엄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4층, 지하 1층, 2층, 3층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시물들을 다 보면서 많은 감동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 크게 감동받았던 게 있는데, 그것은 메리디스 빅토리라는 그런 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짧은 2분 30초의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것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의 배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6.25 전쟁 당시 20만 명의 피난민이 몰린 흥남부두. 이때 60명 정원의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14,000명의 피난민을 싣고 3일간의 항해 끝에 이들을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시켰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정원에 230배가 넘는 승객을 태우고 항해를 시작한 걸까요?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유엔군과 한국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해 나가다가 12월 1일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밀려 흥남에서 후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소식에 굶주린 20만 명의 북한 주민들도 남쪽으로 가기 위해 흥남부두로 몰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전쟁의 승리를 중요시했던 미 제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는 민간인의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백일 장군과 현봉학 고문은 군대 편의를 이유로 피난민을 버릴 수 없다며 알몬드 장군을 끝까지 설득했고, 이들의 민족 사랑에 감동을 받은 알몬드 장군은 2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의 수송작전, 흥남 철수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당시 피난민의 철수를 위해 동원된 군함과 민간 선박은 총 193척. 그 중에 한 척이었던 60명 정원의 화물선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25만 톤의 군수물자를 모두 버리고 피난민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16시간의 긴 탑승 끝에 14,000명을 태운 배는 3일간의 목숨을 건 항해 끝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배에 탑승했던 임산부들이 낳은 5명의 신생아를 포함해 14,005명의 탑승객을 무사히 거제도항에 내려주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영웅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적. 메르디스 빅토리오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게 짧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 가지 유족들을 보면서 얻었던 감동과 되게 같은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눈물도 흘렸고 감동이 크게 됐어요. 은혜가 충만해지더라고요. 저게 교회다 싶었어요. 여러분, 60명 탈 수 있는 배입니다. 6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빛을 receive, 받아먹는 삶으로서 기쁘다, 하나님 찬양 하면 참 좋겠죠. 근데 빛을 발한다는 것은요, 희생을 감수하고 나의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나의 희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면 어떻습니까?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희생의 아픔들이 따라와요. 14,000명을 태워야 되는 그 상황에서 14,000명이 탔을 때 거기 원래 타고 있던 60명의 선원들이 뭐 편했겠습니까? 좋아했겠습니까? 군인들은 왜 싸웁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군수 물자를 가득 실었던 25만 톤, 수십 개의 탱크와 장갑차들, armored vehicles, 그거 다 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전쟁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전쟁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을 가졌던 거죠. 전쟁 왜 합니까? 이기려고요? 죽이려고요? 이 사람들이 16개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몰려왔는데 결코 전쟁하고 싶어서 싸워보려고 누군가 한번 죽여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불의가 저질러지고 injustice, 자유와 사람의 존엄성이 공격을 받으니까 지킬 만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탄자니아하고 뉴멕시코도 가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선교 갈 때 좀 더 진지해져야 돼요. 거기 왜 갑니까? 수만 불씩 내가면서 단순히 가가지고 좀 뭐 VBS 해주고 놀아주고 그 꼬맹이들, 흑인의 꼬맹이들, 나바오 원주민 꼬맹이들 뭐 웃는 모습 보고 사진 몇 장 찍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면 이거 몇만 불 들여서 가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몇만 불이 아니라 몇십만 불 들이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인생을 살리는 거라면 가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전쟁한 것은 to win, to kill이 아니고 윈해야만 하는 이유가 to save였다는 거예요. save.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저 십자가 뭐 하러 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여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짠 하려고요? 그 유치한 하나님 아니에요. 구원하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려고, 세이브 하려고. 이제 이 무거운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빛을 구걸하는 그런 거지입니까?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냥 알콩달콩 하면서 그냥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든 굶주리든 상관 안 하는 그냥 60명의 선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이제 일어나서 너의 정체성을 깨닫고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탄자니아로, 뉴멕시코로, 아이오와 시티로 가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푸드뱅크를 통하여서 다른 많은 사역과 포or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빛의 공동체로 갈 것입니까? 좀 불편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에어컨도 고장나고 여기에 우리 홈리스들이나 푸드뱅크 오는 그런 분들이 막 가득 와가지고 꽉 차고 의자도 없어가지고 오히려 먼저 왔던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좀 앉아주고 좀 제발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 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세요. 너가 좀 일어나서 너가 좀 빛을 발해라. 근데 그 적용이 참 힘들어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아프니까. 우리의 올해 표어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좋은 말씀인데 참 터무니없이 힘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고 아멘 할 땐 쉽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깊은 희생과 깊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고 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야 하는 우리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한다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올랐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적용 기도를 하실 때
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 가득 차서 넘쳐 흘러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하고 기도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팍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둠에 익숙한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가득 채우셔서 제발 나도 빛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 하나님이 선포하신 자, 그런 자가 진실로 되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목적 있는 은혜 사모를 우리가 갖고 갈 수 있기를 처음으로 여러분께 같이 권합니다. 그러한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 은혜 충만하고 넘쳤을 때 우리의 편안한 자리 그곳에서 아니하며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던 것처럼 이사야가 말씀하였고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스스로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빛을 비추어서 선행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러한 선교와 전도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베스트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보고 까먹지 않고 우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 가지고 그것에 붙여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 실천 가운데 연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